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또 캐나다 집사님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막 달려오고 우리 교회가 이래요. 지금 유전사님 어디 평창? 분당에서도 이렇게 오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날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매 순간이 우리가 또 내일 만나고 모레 만날 것 같지만 내일 또한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일도 허락하지 않으면 다음 주도 또 만날 것 같지만 다음 주에 또 만나라는 보장 없어요. 그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 주셔야지만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어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는데 너희가 살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근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것 해라 이렇게 끌고 가고 이리로 끌고 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어야 하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되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기쁨교회 194차 특강을 섬기고 왔는데 여러분 그때도 아침에 말씀을 선포할 때 앞에 한 셋째 줄에 있는 분이 갑자기 뒤로 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능력인 줄 믿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은 어제 그저께 여수에 사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거기서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받아도 수많은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도 아무런 느낌도 없었는데 목사님이 새벽 특강을 할 때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가 강한 힘이 주어지대요. 그러면서 막 앞으로 꼬꾸라지고 막 기어가게 생긴 되는 그런 현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있다고 여러분 집사라고 권사라고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주의 종의 말씀은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인 줄 믿어요. 그 불을 통해서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그러한 방망이 같은 그러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4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길을 가고 있지만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2월 12일 날 안양에 있는 대한신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아요. 이거는요 가문의 영광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는 걸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예 박사 학위는 그럼 다 아무나 주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심사를 할 때 목회와 제가 선교를 지금 캄보디아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도 작년에 2번 갔다 오고 이제 미국 지부장을 제가 맡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회. 그리고 목회라든가 신학이라든가 또 그리고 제가 놀라운 치유 100배의 축복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검토하고 그 신학교에 누가 되지 않겠다 하니까 명예, 목회, 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제가 그걸 받으려고 애쓰고 힘쓴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주를 품으라.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저는 진짜 그것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품으라고 하면 품는 것이다.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 작품들은 하나님이 도구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주를 품은 제천 하늘빛 교회 임순규 목사라고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원고사님 기도한 것처럼 5대양 6대주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4월 달에는 또 미국 플로리다 템파에 가서 또 집회를 하고 하나님께서 미국 지역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아멘. 우리 하늘빛 교회 영원한 표예요. 어떤 교회들은 뭐 해마다 어떤 표를 걸고 어떤 표를 거는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우리 하늘빛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살까요? 진짜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안 주시겠냐고.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 들어달라고 아니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근데 우리 원고사님 아까 기도할 때 막 울컥울컥 하잖아요. 남자가 기도하면서 쉽지 않아요.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그 양구에서 2시간 반을 거쳐서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와서 찬양하고 이거 여러분 제가 어제 신방을 갔다 왔잖아요. 양구 2시간 반 걸려요. 쉬운 게 아니에요. 또 강원도에는 얼마나 눈이 또 많이 와요. 그런데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믿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불어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원고사님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늘빛 교회는 누구나가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라고. 왜냐하면 여기서 버티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 간다고 다 제대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낙오자들이 많아요. 훈련 받다가 그 훈련에서 낙오돼서 아니면 탈령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의 싸워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전투를 하려면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인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군사를 만들어서 군사들은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왕은요. 거느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고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것을 뭐 하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사명을 잃고 그냥 오늘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길 원하신다. 먼저는 영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것들을 영이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만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아버지의 계획을 알 수 있고요.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니 그냥 죽음 보면 알지. 가야 할 길을 모른다는 거죠. 이 막막한 답답한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왜 대화를 못할까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까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항상 두 갈래의 길이에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겉으로는 다 볼 때 다 비슷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도 예배는 드려요. 봉사도 해요. 행사도 해요.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 방향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는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하고 있고 평가를 의식하고 있고 그리고 인기를 의식하고 있고 숫자가 또 사이즈를 분위기를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말하고 있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뭐하면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가 특강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뭔가 강한 힘이 들어와서 앞으로 꼬꾸러지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들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믿는 자들은 결국 뭐냐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소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그것을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취하기도 해요. 아,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아,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못 들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의 종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평택에서 오셨다 그랬나요? 평택에서 오셨어요. 권사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다 빼앗긴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가 권사로서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 마귀에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뺏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가정을 빼앗기는데도 그것을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도둑이 밖에 있는 도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도둑질하고 있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진짜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 한다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 한다고?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어야 아멘. 예수가 생명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 하늘빛 교회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살아있을 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있을 때 누려야죠. 그 누림을 통해서 야, 저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하늘빛 교회를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다음 주죠. 125차 성회가 있잖아요. 125차 성회가 있는데 100명 이상씩 모여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하늘빛교회 먼저 성도님들의 와가지고 뭘 보는 줄 아세요? 얼굴부터 봐요. 화장을 이쁘게 했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 성전이 여러분들이 깨끗해지면 얼굴도 밝아지는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영, 혼, 육이 먼저 치유된다. 여러분들이 육적인 치유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지만 하나님은 지금 관심 있는 것이 뭐냐?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뭐한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난 너 모른다?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원망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때로는 제 메시지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너무 강하다고. 여러분 훈련소에 가보세요. 조교들이 여러분 훈련시킬 때 그냥 대충 시켜요? 강하게 시켜요? 강하게 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막 아프고 힘들고 왜 저러실까라고 얘기하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내가 잘 만났다.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이 자식들이 나가고 어디 가서 맨날 얻어 터지고 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면 목사님이 했던 말들이 내 입에서 줄줄 나온다고. 아멘. 왜 나와요? 먹었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능력 있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 이게 저는요 아침에 눈 뜨면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굴 만나게 하실까? 그리고 누구를 만날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유전사님도 카톡이 왔어요. 누구 한 명과 같이 오늘 온다고.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한 거예요. 어느 분과 오실까? 응? 친척에 제가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옆에 보면 그 걸어놓은 거 있죠. 예, 성만찬 예수님 하는 거 전도사님이 기증한 거예요. 저거 엄청 비싼 거예요. 저거 가격으로 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것만 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것만 보면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설교의 목적도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씀으로 분명히 보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그 길로 다시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여야 돼요. 그리고 사랑과 연합이 있는 교회여야 되고 거룩과 순종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음과 사명이 살아있는 교회여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요 행사들도 많아요. 뭐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메시지 살아있는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시는 줄 믿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내가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중에서 건지신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또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심장과 같은 것이 여러분 심장이 왜 죽는 줄 아세요? 심장이 멈추면 죽어요.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은 예배가 그냥 더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구약에서 예배드리지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안 죽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어요. 영이 죽고 있는데도 죽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이 뭔지 아세요? 문둥병은 자기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우성인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내가 충성하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 생명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캐나다에서 오신 집사님도 지금 어머님이 같이 오셨잖아요. 어머님이 그러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머님을 살려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기쁨인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자식으로서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좀. 네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 향락에 빠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큰 집을 사고 큰 좋은 차를 사면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건 무엇일까? 좀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영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영이 먼저 살아야 되는 줄 믿어야 하면 하나님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진리는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예배,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강대상에서 오직 예수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필요 있겠냐고요. 주님이 하셨다고, 성령께서 하셨다고, 성령이 함께한다고, 예수님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늘빛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대 사역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예수의 생애를 재현해내는 교회. 아멘. 예, 당당하게 저런 말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굴 만나도 성경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 제 나이도 이제 65이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하는 거 10년. 하나님 10년 동안 건강해 주시고 10년 동안 정말 내가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제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떤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이 예배 여러분들이 그냥 안 드려도 무슨 일이 있으면 급하니까 이것부터 하겠다.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예배인 줄 믿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예배는 공연이 아니에요. 예배는 관람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만남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비된 자는 적다고. 여러분 아비된 자는 삶으로 살아내서 보여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몸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로 드려졌으면 이 제물이 움직이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예배가 1시간 드려지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 내 시간을 드리는 예배, 내 생각을 드리는 것, 내 재능과 재물을 드리는 예배, 또 내 관계와 내 계획,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생각 다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루도 내 하루가 아니에요. 주님의 하루인 줄 믿어요. 오늘 주님에 맡겨진 그 하루를 충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내일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요. 아멘.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젊은 날에는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우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보내고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왔다면, 그래서 애쓰고 힘쓰고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60대가 되면 내가 뭔가 내 인생을 펼쳐보리라 그렇게 마음 먹어보지만 옛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살만 하니까 뭐 하다고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아요.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오늘 하루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하고요. 내일 행복하면 모레도 행복하고요. 60년 후에도 행복해진다. 제 지론이에요. 오늘 즐거워하자. 내일 일을 염려하래요, 하지 말래요? 아시긴 또 엄청 잘 알아요. 근데 왜 염려하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해요.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삶의 예배 또한 약해져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예배 시간에 무엇이 회복되냐면 먼저 찬양이 회복돼요. 진짜.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 또 그리고 오전 주일 예배는 이미근 사모 갔지만 또 수요 예배는 우리 원영철 권사님 금요 예배 또 찬양 인도하고 또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최종수 안수사님이 또 인도하고 여러분 이게 각각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들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찬양인 줄 믿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기도할 때가 달라요. 그냥 요즘에는요 조용히 해, 조용히 묵상 기도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내 영이 죽어가고 내가 갈급한데 묵상 기도할 수 있어요? 부르짖고 기도해야죠. 주여, 주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찾으세요. 아버지 찾아요.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안이 안 열려 있습니까? 주여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시는 분도 기도가 안 되면 아버지 찾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저희도 이제 손녀가 둘이 있고 손자가 하나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말을 못해. 지금 하성이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월 안 됐으니까 말을 못하는데 울어요. 울면 다 부모가 알아서 해줘요, 안 해줘요? 다 알아서 해줘요.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아니면 오줌을 쌌는지 다 부모가 안다니까요. 그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영적인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어요.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 너 지금 어떤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니? 그럼 여러분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들은 찬양과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고 겸손한 자를 쓰시는 줄 믿어요. 아멘. 내가 무엇을 조금 안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에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 이렇게 말하면 나도 예전에 다 치유해봤다고. 그러면 예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 지금은 그러면 안 계신가요? 예전에 했으면 지금도 해야지 하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이 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남는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 후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과 연합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사랑과 연합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예배가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그다음에 사랑은 성도들의 뭐요? 사이의 수평관계. 십자가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 목걸이만 걸고 다니지 말고 십자가 반지만 끼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뭘 해야 되냐?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인데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도 아니다. 아닌 거죠. 답은 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오랫동안 믿었느냐, 여러분 은사가 얼마나 있느냐, 봉사를 얼마나 하느냐, 그것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제자인 줄을 아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분 들어와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그런 그 사단 마귀가 요동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올 수 있으면 아무나 버틸 수 없는 것이 다 기둥들이고 다 비치신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누룩처럼 들어와서 뭔가 하려고 해도 못 버티는 거죠. 그냥 입으로만 그냥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분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장마 가지고 막 물에 떠내려 가는데 그 뭐만 뜬다 그래요? 에? 말해봐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입만 동동 뜬대잖아요. 떠내려 가면서도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입은 복음의 나팔을 불게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의 나팔을 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지체를 주신 것은 눈과 코와 귀와 입 모든 것 하나님의 역할들이 다 있다. 여러분 어느 하나 없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매 순간순간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내가 수저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밥 한 숟갈 내 입에 떠넣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못해서 그러면 그런 생각들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순간순간마다 울컥울컥 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여기 세워주겠냐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진짜 미국이라는 곳 정말 꿈만 꾸었죠. 작년에는 5월달, 10월달, 올해는 또 4월달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맞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직할까? 깨끗할까? 겸손할까? 이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고 겸손한 자를 쓰시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여러분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그들이 모여서 한 게 없어요. 집사님이 어떻더라, 권사님이 어떻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말씀 오로지 뭐한다고?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가 끊어졌다.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미 사단의 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아멘. 왜?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가창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 그 주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내가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내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고백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그 간구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계획을 바꿀 수 없어요. 아버지의 계획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알려주세요. 알고 싶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자, 44절 한번 가보세요.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 진짜 믿음 안에 초대교회 성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힘쓰고 그러니까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뭐 한다고? 서로 통용했다. 그러니까 7절에 가보면 47절에 가보면 어떤 결과들이 있냐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면 어떠라고? 결과가 있어야 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뭐 한다고?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해서가 아니라 누가? 주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그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있고 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가 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늘빛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가 돼서 더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그들을 정말 축복해주고 중보해주고 또 연합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내 주장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늘빛 교회가 하나님이 그래도 이 지역을 정말로 저희 이 성전까지 올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셔서 한평 헌금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요 앞에 있는 170평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차장과 또 새롭게 행하실 일들이 있는 줄 믿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면 그냥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교회 조금만 더 가면 거룩하고 순종이 있는 교회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거룩하고 순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부족하시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완전한 자로 보신다.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거룩한 자인 줄 믿어야 하면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냐? 그렇다면 더불어 뭐 한다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인 줄 믿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그 말씀에 작게라도 순종하는 것.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더 큰 거를 맡기셔요.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을 맡겨도 불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세요. 용서해라, 기도해라, 섬기라, 끊을 건 끊으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합당한 자로 이제는 그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아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또 잃은 드라크마, 또 탕자의 비유를 보는데, 자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려면 하늘에서는 뭐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뭐요?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10절로 가보자.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에요. 2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많고 적음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에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까? 우리 하늘빛 교회가 고민하고 또 나아가는 또 그래서 결과물들을 이루어내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사랑과 연합이 있는 교회, 거룩과 순종이 있는 교회, 복음과 사명이 있는 교회로 인정받아서 정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우리 하늘빛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과 연합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움과 분열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 마음을 결단하고 아버지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 하늘빛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